오늘 말씀은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런 복음을 듣고 회복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진 게 없다면 어느 사람을 우리가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또 그게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또 정말 내가 가진 조금의 어떤 것을 어느 사람이 필요로 한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줄 수 없죠. 조금 전에 예배 좀 일찍 오신 분은 최 집사님 통해서 여름용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저건데 지금 매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죠. 그러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딸한테는 이렇게 줬을까? 이제 이런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에게 주고요. 심지어 저한테는 막 3개를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정작 그 자기 딸에게는 줬는가? 그럼 주고 싶어도 없으면 줄 수 없는 겁니다. 없으면. 이제 제가 이 말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말 들은 딸은 얼마나 참 섭섭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그 세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거 이렇게 조금 받으면 사람들은 아주 기뻐해요. 또 그게 작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가장 소중하면서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모든 성도들은 한 주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걸로 답을 주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돈을 준다, 어떤 물건을 준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데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주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가 되고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나이가 한 40여 세 이쯤 됐다고 했어요. 그건 한 40세가 됐다는 이런 얘기죠. 사실 이 사람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어느 면에 이 복음을 40년 만에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누가 가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뭐 돈을 준 사람이 있고요, 먹을 거 준 사람이 있고, 또 취입사님 같은 경우는 마스크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지만 단 한 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요. 이러면서 이 40년 만에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걷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이해하지 이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요 걷지 않고 며칠 만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어려면 너무나 감사한 이런 일이죠. 자, 40년 만에 이 사람이 걷는 겁니다. 또 40년 만에 이 사람이 뛰기도 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은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이러면서 8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주마다 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인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냐 그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겠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40년 만에 사실은 걷고 40년 만에 복음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가 그러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요.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을 언약, 그것과 함께 이런 기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언약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냐?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다. 언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내 곁에 사람 오는 게 싫다고 오세요. 어쨌든 사람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늘 들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 안에 모든 언약이 다 있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뭔가 예민한 게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 곳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때만 사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어느 현장이든 또 어느 곳은 아주 사단과 귀신이 아주 막 충만한 이런 곳도 있죠.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아주 캄캄한 그곳에 빛을 이렇게 비춘 것처럼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일상 늘 듣는 말씀을 듣는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말씀한 것처럼 어둠과 캄캄함이 온 사람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고 지구촌은 코로나19가 그 위에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모르죠. 코로나, 여기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할 필요 있죠. 그 모습을 보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모습,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는 정도의 생각하듯이 복음을 그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또 그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완전하게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나 사람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언약 중에 모든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복음 전하기 전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한 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언약 기도였죠.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개인이 그걸 통해서 많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물론 거기 어떤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언약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기도 못한다. 영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을 보낸다고 했죠. 반면에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그 기도하면서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한다 이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138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곳에 응답을 줬죠.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사람에게 답 주고 우리 주변의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삶이죠.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줬고요. 또 이들이 보면 이제 그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온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는데 만남의 축복 이걸 허락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모든 현장에서 이게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제자들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이런 삶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씀도 있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정말로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사실 캠프로 하면은 준비 캠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캠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나가면 모든 현장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런 말씀을 체험할 그런 현장이고요. 모든 만남이 사실은 중요한 소중한 이런 만남이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응답들을 주겠죠. 자,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대강해서는 되지 않겠죠.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 보면은 모든 나라마다 만드는 이런 그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떤 IT 부분이나 뭐 TV다 어떤 가전 이런 부분은 우리 알지만 수십 년 전에는 일본이 전 세계 거의 이렇게 휩쓸다시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에 보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여러 부분의 한 30% 가까이는 한국 겁니다. 일본은 아예 어디 가지를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보니까 미국에 어느 큰 전자 매장에 갔는데 가는 데마다 한국에 삼성, LG 이게 막 넓은 공간을 차 있는데 일본의 소니다 무슨 파나소닉이다 뭐 이런 것들은 코너에 조그마한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정도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요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공구 이런 거 있지 연장 이런 거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중국계 아주 많고요. 중국계. 또 하나가 이제 한국 것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어느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데 그게 일제죠. 근데 달라요. 이게 보면은요.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이렇게 똑같은 걸 허다못해 벤치를 이렇게 세 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벌써 다릅니다. 어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쳐다만 봐도 이게 꼭 부러질 것 같아. 어느 것은 그만큼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는데도 이러고요. 그 어느 나라의 제품 이런 걸 보면 대단하게. 그리고 일본 이런 데들이 어떤 기본적인 거 기초 이런 부분은 아주 이렇게 탄탄하죠. 또 그들이 어떤 성실함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뭘 못했냐? 갱신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하지 못했죠.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냐?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답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점검할 이런 부분이 그냥이 아니고 정말 복음 전에 원하면 모든 성도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오늘 성경도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말로 정시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말씀을 좀 집중하는 사람에겐 집중 기도가 이렇게 되겠고요. 또 어느 분이 그 시간을 특별히 의미 있게 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매일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바로 이제 서밋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 중에 우리가 이런 잠깐의 시간 참 중요합니다. 회사나 이런 데서도요, 대부분에 보면은 일하기 전에 잠깐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어떤 모임은 긴 시간을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것 따라서 하루의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어느 일을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했어요. 어느 한 날짜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이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큰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세력이 있었죠. 어느 정도 이들의 힘이 있었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주변의 환경하고 이들은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죠. 영적으로 충만한 베드로, 요한 이들이 성전 이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것은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는데 날마다 그 보았던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날 못 봤냐? 봤어요. 다른 날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이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은 다르게 보여야 돼요.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없는 걸 본 거예요. 저에게 그리스도가 없구나. 또 한 가지 봤는데 무엇을 봤냐면 창세기 3장과 함께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묶여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뭐냐?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일하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는 이런 굴욕도 참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어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가족을 위해서요.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늘 와서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죠.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 그 모습을 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게 뭔가? 근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본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정말 전도자인가 전도자가 아닌가?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사람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냐, 이게 사실은 그 전도자의 어떤 내면이고 중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를 보는데 구걸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완전히 주의 운명에 묶여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 상태를 우리가 지옥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묶여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상황에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이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보면은 부자 부럽지 않을 겁니다. 얼마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걸 통째로 다 놓고 지옥 갈 텐데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불쌍한 거죠, 어떤 면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야 돼요.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죠. 여기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우리 주위에도 있는 이런 안진뱅이들이 있겠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분은 말 그대로 몸에 이런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런 분들 우린 모르지만 본인들은 굉장한 어떤 소외감을 가질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이 한두 마디 이런 말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그 예사롭게 별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어느 사람 보면 몸의 장애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본인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루에도 막 좋았다, 또 기분이 너무 다운됐다가,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런 모습을 아는 경우도 있고 이걸 모르는 이런 상태도 있죠. 힘들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막 너무 심해지고 이러고 하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근데 주로 이제 마음과 이런 그 생각에 정신이 병든 사람들 거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가득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약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돼서 삶이 무너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영적 문제 다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너무 시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죠. 이제 이런 한두 사람 인해서 그분뿐 아니고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뭐냐? 영적인 장애인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 올 때 창세기 3장의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을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말씀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죠. 이게 다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이 땅 살고 있는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다가 가는 곳이 영원한 이런 지옥이죠. 또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재앙이 그 가정과 가문에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공이 뭘까요? 어느 면에 재벌, 학자, 또 대단한 힘 있는 사람, 대통령.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다지 보면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모든 후대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는 이런 경우도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러자고 이렇게 사실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상태는 같죠. 두 대통령이 이런 구속된 그런 상태고, 그게 무슨 행복이 뭡니까? 그게 정말로 진정한 보면은 참된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보되 이 복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안진뱅이, 몸의 안진뱅이, 정신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 이런 사람 누구냐 그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받고도 세속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속적이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보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모든 게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이런 정도만 해서 모든 것이 보면 납니다. 육신적입니다. 물질적이고입니다. 복음과 교회와 제자와 이런 부분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안진병입니다. 그 사람도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죠. 그 답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죠. 복음 자체는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있죠. 어제 천주교 쪽에 아주 유능한 어떤 신부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사실 그 천주교 쪽에서 그렇게 의논했대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밖에도요. 그리고 다른 종교, 모슬림에도 구원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복음 받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이들이 살고 올 때 바르게 산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그러면 그 모든 보는 기준이 뭐냐? 행위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았냐, 바르게 살지 못했냐. 그건 신부가 뭘 모르고 있냐. 또 그런가 하면 그 거대한 그 단체에서 모르고 있는 게 뭐냐. 그 원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원죄인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죠.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아니면 결국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받은 상태에서 지옥 간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근데 앞에서 목회자 격인 신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강연하고 가르치고 있죠.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분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유능한 신부예요. 제가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 신부 자체가 어느 상태냐? 지금 영적인 안진뱅이 이 상태고죠. 복음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진정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답은 전혀 없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접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유명한 정치인의 자녀가 아니고 재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걸 말씀까지 보면 생각한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이로 말할 수 없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주님 잠깐만 쉬라고 이렇게 떠나고요. 제 친구 어느 목사가 너무 이렇게 막 화나고 어떤 청년들 앞에 막 계속 괴롭히니까 주님 이 사택에 잠깐만 머무르세요.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깡패에다가 목사 됐는데 5, 6명을 순식간에 그냥 마당에 그냥 업어치게서 다 그랬다고 그래요. 상당히 규모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목회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걸 5명을 거의 반 죽여놨는데 이러고 교회 사임하고 나 새로 개척을 했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주님 사택에 잠깐만 계셔요. 그럼 주님 계십니까? 주님도 따로 나왔겠죠. 그럼 말리는데 이 목사가 이제 뭐냐? 이게 옛날 계획에 발동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자,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망이 겁니까? 최고의 소망은 천국 소망 아니에요. 최고의 소망은 부활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게 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보여야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자, 영적인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답을 주려면 어떻게 하냐? 딴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약기도입니다. 말씀 가지고 전도 대상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138 이런 내용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기도하면 말씀은 성취되겠죠. 또 하나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사람을 복음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복음으로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얘기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지는 게 있고요.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내 곁에 어느 분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지금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커피를 하나 사서 그 사람 주고 했다. 무척 기쁘겠죠. 마침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조금만 충만한 영적 힘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주는 거 이보다 더 쉬운 게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그 사람의 상황, 상태, 분위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상태 너무 최악이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흐릿한 이겼더니 회색지되고 나니까 긴가민가하고 이게 헷갈리고 하는 거죠. 너무 선명하면 당신 사는 길은 그리스도에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면 그만이고요.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서로 피차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힘을 주는 이런 미션팀.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세 팀에 속해 있으면서 세 팀 중에 나는 어느 팀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사역을 할 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영적 서밋 이런 미션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후대나 렘넌트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그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요. 또 후대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스텝이나 또 어느 때는 중요한 어떤 그 부분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인턴십 이런 팀들. 또 어느 사람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것을 또 전달 알려주는 이런 역할들. 제가도 그 전에요 필리핀에 있는 몇몇 형제들에게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카투샤 이거 있죠. 이런 부분을 가서 어떻게 준비하도록 여러 사람이 준비해 카투샤로 갔고, 뭐 승우영재라고 거기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영어도 잘하지만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형이 사역하는 교회 또 형제들도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되고,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뭔가를 조금 갖추도록 인턴십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그리고 교회 전문인들이나 자기가 어느 부분에 좀 전문성이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특히 렘넌트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게 돼야 되고요. 돕는데 사람을 하나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인턴십 이런 사람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다른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또 하나는 로마서 16장의 사람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런 전도자나 또 이런 중요한 팀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런 헌신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도팀이요, 그걸 우리가 팀 구성이라고 하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런 팀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이런 팀도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그 개인에게도 큰 만족은 없겠죠. 이제 주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안진병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주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언약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또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평생 전도자로 살도록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